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7페이지, 신약성경 117페이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해, 때로는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실수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졌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해. 때로는 죄가 더 약해 라고 하는 것, 즉 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죠. 그리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사회에서 아주 좀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문구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생계형 도둑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끼니 때우는 것이 어려워서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훔쳤다가 절도죄를 이제 붙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복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경제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지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기에 그 사람이 지었던 어떤 죄에 대하여서 탕감해주는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게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너가 이 사람보다 죄를 덜 졌으니 너가 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만큼은 절대적이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지 내가 저 사람보다 크냐 적으냐
많냐 적으냐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죄를 덜 져.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짓말을 덜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 덜 거룩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죄인이냐 죄가 아니냐, 이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 어려움이 생긴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제 그날을 잊지 못하고, 물론 이제 저보다 더 그 일을 당하신 그 가족들에 의해서는 정말로 제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이제 침몰되던 그때에 사실은 제가 캠프 사역할 때 만났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안산 단원고 아이들 중에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라고 하는 좀 큰 감리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저랑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가는 저희 팀에 전도사님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기에 어려서부터 저희 캠프에 왔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커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져서 그 배에 승선을 했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새 아이가 그날 이제 같이 죽게 되어졌는데, 제가 출근했는데 막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할 때, 그때 당시에는 풍림 4단지를 살았는데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잠깐 좀 쉬다가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했을 때, 이제 라디오를 항상 제가 많이 틀어놓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배가 침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이구 큰일 났네, 아주 큰 여객선인데 그게 침몰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제 교회 그때 당시에 10시에 중보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다가 차를 대고서 중보기도실에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중보기도를 인도하는 날이라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고, 구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질서적으로 잘 구출될 수 있게끔 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다가 중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그때 속보가 떴잖아요. 전원 구조 막 이런 속보가 떠서 저희 기도하다가 말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 양육을 하던 때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아느냐. 그 안산 지역에 그 청소년들이 육적으로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모델로서 그것을 자초시킨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설교, 그 영상 다시는 보지 마시라고. 그 일에 대하여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근거인 거예요. 자, 보자고요.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중동 그 지역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을까 할 정도로, 물론 그 지역이 그 중동 지역에서 중에서는 정말 비옥한 땅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던 아시아를 가던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던 유럽을 가던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적인 무역이나 어떤 왕래면 상관없는데, 그게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각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항상 그 지역은 여러분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몇 번의 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다루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어떤 지금 패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이 대성하여서 이제 그 나라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점점 쇠락해지면서 누가 세계를 패권을 잡냐면 그리스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제가 그 지역을 패권을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금 또 그 지역의 패권을 잡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거의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강력한 제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은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힘들었었던 날이에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그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에 대한, 여러분,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나중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 시대에, 즉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에, 여러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금으로 건물 지어줄게. 그러니까 세금으로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어져요. 어찌됐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좀 그 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나라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그 땅을 장악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수많은 침범과 외침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냐면 지금 빌라도가 즉 로마의 군인이 총독이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성전을 짓밟은 거예요. 특별히 그 성전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희생의 제물과 섞어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사실상 우리가 상상하기도 잔인한 그러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멸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시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군사력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침탈한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붙들렸던 갈릴리 사람들 왜 죽었을까? 그 사람들 문제 있어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주 큰 이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십거리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좋은 우리 신앙인들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한 가정에 이제 우리 청년의 이제 삼촌이죠. 삼촌이 결혼에 실패를 했어. 정말로 열심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매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 자매님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전혀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알게 돼서 결혼을 이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가정이 깨어졌어. 이분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우울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좀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우울증이십니다. 우리 요즘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와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감기라는 것이 약을 먹으면 좀 진정이 되지만 항상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떨 때는 몸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았다가 좀 안 좋아지면 증상이 좀 심해져요. 그러면 그때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내 몸에 있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겠다가 항암 그 방사능 치료받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하시고서 이분은 좀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 갖고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한 권사님이 난데없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래요.
결국 그분이 결국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권사님의 입으로 통해서. 결국은 그분이요,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마감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분을 죽인 거예요. 설사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그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져서, 너희보다 더 큰 죄를 져서 그들이 샘플로 죽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이 더 깨끗하고 너희들이 더 거룩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흔히들 망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적의 외침이나 때로는 어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망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적들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더 관찰하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이곳에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쉼을 얻기 위해서, 더우니까 고산지대의 영향을 좀 이로움을 보고자 좀 망대 위에서 올라가서 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8명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 망대 무너졌는데 저 사람들이 죽었네. 왜 죽었어?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나 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떠들썩할 만한 큰 사고가 있었어요. 성수대교 무너졌던 거. 혹시 아세요?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한강에 있는 다리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다리 중에 성수대교라고 하는 대교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수교가 아니라 대교예요. 한강에는 대교가 있고 그냥 교가 있어요. 한강에 있는 다리치고 대교라고 하는 것은 큰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중간에 뚝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일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끊어진 자리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출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딱 그 시간. 난리 진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는 뭐 공중전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하고 막 그랬었다고요. 또 하나,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영화화된 소재들로 영화된 것들도 많이 다뤘죠, 요즘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건설사에 악으로, 탐심으로 그 건물이 무너진 거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나 우리의 죄나 뭐가 틀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누구도 그 안에서 희생되신 그분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보다 더 악랄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댈 수가 있는 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가무성이 나왔었던 영화인데 그 김지수라고 하는 여자 배우랑 같이 나왔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소재가 그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이제 커플인데 이제 혼수를 준비하려고 삼풍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잠깐 있어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뭘 밖으로 갔다 온다고 그랬나? 선물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갔나? 그런 사이에 남자친구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살고 여자는 죽은 일. 그 안에 그 사람이 되게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커피숍에서 일하던 그 직원도 하루아침에 동료들을 다 잃은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거기서 가장 의로운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성전에 가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망대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만났던 이 죽음, 이것이 마지막 너희들에게 종말이 찾아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는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과 같이 오리라. 도둑이 연락하고 옵니까? 우리 권사님 여기 옆에 좋은 아파트 사니까 도둑이 이 집은 좀 크고 의리의리한 아파트니까 내가 권사님네 좀 털겠습니다 하고 미리 예약 걸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정말 도적과 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당한 사고가 도적과 같이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붙들고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갑작스레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인생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결코 피해갈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건 순서대로 나오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니까요. 제가 가끔씩 저희 이제 할머니 납골당에 가면 때로는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화장터를 가가지고 이제 납골 안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 가면 연세 드신 분들만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저보다 젊은 나이에 거기 계신 분도 있고 우리 하율이 또래의 아이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는 것은 갑작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염두하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못하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네 안 죽었네, 그 사건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무슨 CF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정장을 선물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입고 힘내 라고 해요. 이제 정장이라는 게 요즘에는 이제 뭐 백화점에서 기성복을 사기도 하지만 그 장면은 아버지가 이제 맞춘 슈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슈트가 제작되는 과정 가운데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사줬던 맞춰줬던 정장이 온 거예요. 어떻게 또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그것을 입고 취업이 됐어. 최선을 다해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정말로 어렵게 열심히 그 옷을 입고 단벌 신사처럼 아버지의 어떤 그 마음들을 좀 헤아리면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도 해요. 옆에 있는 동료인지 부하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후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리도 달가도 했으니까 이거 신발 좀 바꿔라, 옷 좀 바꿔라 막 그래요.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띵동, 어디 신탁 자산입니다 하면서 누구누구님께 아버님께서 남겨놓으신 어떤 유산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신탁을 걸어놓은 거죠. 이 아들이 이제 취업해서 5년 동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남겨놓은 이 재산을 이 아들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신탁을 걸어놓은, 별의별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되게 지혜롭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의 미래에서는 이것만 의지하며 살 수 있으니까 이 아들이 정말로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때를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것들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준비를 한 거죠. 그죠? 죽음에 대한 준비.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죽음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를 따는 것, 여기 우리가 졌던 도덕적 때로는 윤리적인 죄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열심히 오염된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열매를 계속 따면 뭐합니까? 다음 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그 원전 그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 투어 가는 게 있더라고. 관광 투어. 거기 가서 봅니까? 여러분, 나무가 갖다 대니까, 방사능 측정로를 갖다 대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엄청난 그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무 안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이 나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무는 계속적으로 방사능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사능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열매를 아무리 따서 버린다 한들 이 나무는 어때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방사능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뀌어지려면, 이 나무에 생명에 가득한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무를 거기서 빼서, 뿌리채 빼서 다른 곳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예요. 내가 지은 윤리적인 열매들을 따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옮겨 심는 거예요. 예수의 땅으로, 예수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흔히들 그걸 접붙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회개인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졌던 회개, 어떤 죄의 열매를 따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제 삶을 예수님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게 회개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소출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거 잘라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부랴부랴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다가 고랑도 파고 물도 더 주고 거름도 더 주고 해서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안 되면 그때서 한번 자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째 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대요.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이 기다려줬지만 열매가 없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셨죠.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할 때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르시겠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이들의 마음을 기경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심령을 다시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날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순절에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되나? 라고 하는 고민들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좀 도전도 주고 좀 힘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들도 나갔어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고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들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줘야 되겠구나. 아, 그 사람 회개 안 하니까 벌 받을 거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